여러분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내일부터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유롭게 해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병원이나 의료시설 또는 좀 이렇게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권고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밖의 모든 지역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해제가 됩니다. 우리가 마스크 쓴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아마도 2020년인가요? 21년부터 친 것 같네요. 그렇죠? 21년 1월부터 아마도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년여 개월 동안 썼던 마스크를 이제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2년여 개월이라는 기간은 사실 교회 앞에는 굉장히 반갑지 않은 기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역들을 중단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가장 밀접하게 대면해야 되는 전도 사역은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교단 얘기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우리 교단의 이야기를 보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의 문을 닫은 곳이 4,700교회랍니다. 우리 교단만 4,7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만 적어도 15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모든 기독교, 개신교를 합치면 10,000교회 이상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폐교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러던 과정 속에서 우리 교단에서, 우리 총회에서 다시 전도를 시작해보자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안에, 우리 총회 안에 소속된 노회에서 10교회를 선발해서 그 10교회를 전도 선봉교회로 삼아서 전도를 다시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켜보자라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회 안에서는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10개의 교회가 선봉교회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7주 동안 우리 교회는 선봉교회로서 이제 전도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80개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뽑힌 겁니다. 전도 선봉교회로 우리 교회가 뽑힌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고 굉장히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주 동안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전도에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동참하실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몇몇 선발된 교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는 몇몇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시도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왜 전도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11명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16절을 봅시다. 16절을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에게 어디로 오라고 명하셨습니까? 갈릴리로 오라고 지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겁니다.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제자 삼도록 그렇게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명령일 겁니다.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님들은 이 구절을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를 한번 모시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잠깐만요. 제가 못 볼 걸 봤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한번 눈으로 훑고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그래도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 구절들을 암송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좀 느껴지는 게 없나요? 이 구절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명하시고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이 내용 속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혹 궁금하게 여겨질 만한 것들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가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왜 11명에게만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꼭 그 11명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은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왜 11명의 제자들에게만 그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이 제자들 11명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용기가 있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 누구도 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제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먼저 찾아갔습니까?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고 이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확인했고 제자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나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오는 일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이 11명의 제자들보다도 용기가 있고 더 큰 사랑을 가졌던 여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믿음과 권세까지 겸하여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덤도 기꺼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내놓아 줄 수 있는 그런 재력도, 그런 권세도, 그런 믿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 지상의 말씀들을, 지상 명령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역시 있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유일한 대상은 오로지 11명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는 먼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그들에게는 다른 누구보다도 어떤 실력과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11명의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말을 한다고요.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보다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많은 여인들, 용기와 사랑이 넘치는 여인들, 믿음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 밖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오로지 11명의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고 이 명령을 주시고 계실까요? 과연 여러분의 이유는 뭡니까? 그걸 확인하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사랑과 용기가 남달랐던 여인들, 그들과 제자들의 차이점은 뭘까? 또는 믿음과 권세를 가졌던 아리마대 요셉과 제자들의 차이점은 뭘까?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의 차이점은 뭔가? 그걸 생각해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특별한 명령과 가르침을 주셨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자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물론 겉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그 측면에서부터 다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말한다면 그 앞에 말했던 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나 제자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 함께 동참했고 예수님의 삶을 함께 실천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11명의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또 다른 많은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년과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잤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했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어떤 일들을 했고 예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실천하고 예수님과 함께 어떤 사역들을 함께 진행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란 무엇일까요? 제자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사람도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제자는 누구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에 동참한 자들. 그렇죠? 11명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웃을 상대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실천하는 이런 일들을 11명이 감당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삶에 함께 뛰어들고 예수님의 그 삶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삶을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이며 가장 올바른 삶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삶을 나도 실천하겠다라고 노력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되묻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나도 예수님의 그 삶을 나도 따라가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말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있죠.
예수님께 대한 어떤 애정은 있죠. 그러나 무엇에 함께 동참하지 않은 겁니까? 예수님의 삶에 함께 참여하고 예수님의 삶에 함께 동참하는 일들은 그들에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와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삶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내가 동참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지 않느냐, 이것이 무리와 제자들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순종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함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게 사실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겁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는 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고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배우는 거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를 배우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육체를 가졌고 우리 모두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육체와 우리의 시간이 가장 가치 있게 빛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내고 예수님의 삶을 실천해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육체는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오게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사실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은 드러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이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사실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기 위한 거, 그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이유이고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상당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단지 복과 저주를 내리는 것이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주신, 율법을 주신, 명령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 이유인 거라고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왜 경건 생활을 해야 되죠? 그 모든 이유는 복받기 위함이 아닌 거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화 되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다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무리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소원하는 것, 자기 목적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려는 의지는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본다면 교회 안에도 제자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무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는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무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의 삶을 최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정하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이 소원과 목적을 가지는 이런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가 더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멘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더 전할 이야기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죠. 내가 무리가 아닌 내가 이제는 제자로서 살겠다라는 결단과 다짐, 이게 없다면 사실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말은 그거죠.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자로서 살겠다라는 그 다짐과 결단이 없다면 사실은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만한 이유는 없는 거죠. 아까 말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말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라고, 정말 예수님의 삶이 최고라고 인정하는 그들에게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정말 내가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시간 이후로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고, 저 역시도 그런 여러분에게 그 말을 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다짐하지 않으면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도 여러분은 받아들일 마음이 안 생길 게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되짚어서 묻고 싶습니다.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승부기가 이 분위기를 살렸어요. 다시 한번요.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됐습니다. 다행이에요. 설교 끝날 뻔했어요. 제자가 뭔지는 이제 아셨죠?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삶이 최고 가치 있는 삶이고 나도 그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을 가진 자들, 노력하는 자들, 그들이 제자인 거죠. 이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우리 식대로 말한다면 뭐하라? 가서 전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왜 전도를 명령하셨을까요? 아니,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 왜 전도해야 되죠? 아유, 그래야 교회 성도가 늘어나죠. 이런 걸까요? 물론 그것도 맞죠. 또 뭐가 있을까요? 왜 전도해야 될까요? 네? 명령이니까. 네, 그것도 맞아요. 또 왜 전도해야 될까요?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사람을, 아니 더 정확히 말할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전도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 다른 게 없어요. 전도 말고는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해 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 맞아요. 오직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죠. 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뭘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그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맞아요. 더 풀어서 이렇게 말하면 되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누구도 죄값을 스스로 지불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도록 만들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걸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물론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데 왜 구원을 받아요? 믿는데 왜 구원을 받죠? 이런 거죠.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시키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 되도록 만들어요? 내 죽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라는 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되도록 만들어요? 나의 부활이 되도록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이루신 그 의가 결국은 나의 의가 되도록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데 왜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로 연합시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내가 언제 그런 적 있어요? 없잖아요. 손바닥 보세요. 구멍 좀 나셨나요? 없다고요. 근데도 못 박혔대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 그분이 완성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살아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이게 중요하죠. 스스로 내 안에서 믿음이 그냥 막 만들어집니까? 나 믿어야지 노력하면 믿음이 내 안에 생깁니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는 어떻게 했어? 살아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혼과 골수까지도, 이 말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우리 영혼과 골수까지 쪼갠대요. 아무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 자체에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력.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생명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이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해요. 오직 듣는 거, 그것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나요? 전도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로지 전도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찾고 만나려고 노력해도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처음 발생시키는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입장에서 확인하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스스로 믿으셨어요? 아니라고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스스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 주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도록 만든 거라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은 전도를 통해서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결국 답은 이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말씀하셨는가?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내 동료, 내 이웃, 여러분은 다 사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전도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한들 누군가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허사일 뿐인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만 하는 것, 그래야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각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직 그 방법 아니면 없으니까. 그 방법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신 거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작자 미상의 3가지 기적이라는 짧은 글을 하나 봤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마다 일어나는 3가지 기적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펼쳐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전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전도하지를 않는데요. 그게 기적 같은 일이래요. 세 번째,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 말은 좀 그러네요. 성경도 보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기적. 이런 것들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성경 읽는 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전도할 생각은 없어요.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라고 자신 만만해하는 기적들, 이런 기적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들은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사명인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기가 민망하지만 여러분은 전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열매가 있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해서 열매 맺었습니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자체를 하고 계시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모두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전도하지 않는 거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그건 당연히 죄예요, 여러분. 왜 죄입니까? 전도는 선택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에서 20절까지는 모두가 문장 형태가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제안이 아니에요. 부탁이 아니라고요. 이건 명령이라고요. 정말 그분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마땅히 명하신 내용이 바로 전도하는 이 사명이고 이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침묵의 죄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누리는 그 모든 혜택을 나 혼자 독점하겠다라는 이기적, 탐욕적 죄악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 그건 전도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전도는 선택 사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들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블레싱 데이, 이 전도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직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전도에 대해서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아니면 7주 동안 엄청 부담스럽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난 몰라 그냥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이 전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의 속마음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그래 전도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자신이 없고 선뜻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 구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도 사람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 잘한다고 전도가 잘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전도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대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전도는 굉장히 미련한 거라고 말해요. 사람이 볼 때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되겠어? 라고 여길 정도로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방법인데도 전도를 통해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지혜와 실력과 능력으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전도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이 말씀, 이 약속이 전도가 되도록 만드는 그 근거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함께 먼저 생각해 본 이 11명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누가 봐도 그렇게 전도를 잘할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전도하기에 굉장히 역부족인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왜요? 아까 말했죠.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제자들이
전도의 직분을 진짜 잘 감당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요,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하니까 500명씩, 3000명씩, 그 다음에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말한다고요. 누가 봐도 역부족인 사람들이잖아요. 의심 많은 사람들이니까. 근데도 됐다고요. 왜냐하면 이 전도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고요. 능히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은 내 삶의 어려운 것만 능히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은 도전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는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고 부러워합니다. 야, 나도 그런 걸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대단히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백날 그 사람들의 간증거리를 부러워한들 여러분은 그걸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걸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도전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했던 도전을 보세요.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런 도전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력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의 기억력은 어디에만 있냐면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누리고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만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새벽마다 나가서 정말 수시간씩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도전을 하지 않는 거죠.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들은 우리는 도전하지 않는 거죠. 그들이 어떤 어려움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결단했던 그 도전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간증을 들으며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평생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도전인 거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로코롬 얘기했죠. 요로코롬이래요. 이렇게 얘기했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 아시죠? 이미 동텄어요. 아침이 됐어요. 저녁에 있을 조업을 위해서 그물을 다 정리해 놨어요. 그리고 깊은 곳에 가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로는 고기 잡을 수 없는 건데? 근데 베드로는 도전했잖아요. 도전했잖아요. 어제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딸내미가 뜬금없이 아빠, 오늘은 제가 설교할래요. 전 그 의도가 뭔지 알거든요. 저한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본문이 뭐니?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물 위에 걸은 거 그거 몇 장이야? 아빠.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걷은 거 몇 장에 나옵니까? 모르죠? 마태복음 14장이라고요. 그걸 안 보고 바로 대답을 해줬죠. 근데도 놀라지도 않아요. 아무튼 그 내용을 저한테 딱 얘기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거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거, 물론 몇 발자국 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금방 빠졌죠. 근데 그래도 몇 발자국은 걸은 거 아닙니까? 그거 놀라운 경험이에요. 근데 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뭔가 생각해 보자고요. 뭘 것 같아요? 도전이에요, 도전. 그렇죠? 도전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경험 못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본토 친척집 그거 떠나는 거 그거 엄청난 도전이거든요. 그거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하지 않았으면 뭘 경험했겠냐고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이성, 내 생각, 내 판단을 접어두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능히 돕는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도하라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전도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도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전할 줄 아는 사람. 도전이라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망설여지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도전은 우리를 성장시켜요. 도전은 우리를 감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전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전도하는 일에 이 도전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목적과 자기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인정하고 그 삶에 함께 하기를, 그 삶을 실천내기를 원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전도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전도는 선택, 옵션이 아닙니다. 전도는 명령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이 전도의 명령을 주님 앞에 받아 들었습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전도하는 그 일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능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도전이 끊겨버린 신앙생활 말고 날마다 도전이 넘쳐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이며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알고 예수님의 삶을 실천해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전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도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끊임없는 도전이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